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시는 대로 현충일이 있고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뜻있는 그런 달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임을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순종의 생활을 방해하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일종의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영적 군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군사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그러면서 승리한 개성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파이널 워, 최후 전쟁이고 영혼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2등이 있습니까? 전쟁에 2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되는 온갖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패배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싸움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대전은 정보전 아니겠습니까? 누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적 구분이 없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누가 주적이고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저들끼리 막 치고받고 머리 터져라 싸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아하는 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마귀지 뭐. 마귀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왜? 마귀가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아도 스스로 쓰러질 것이고 이건 털도 안 뽑고 먹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 뭐. 아니 이것처럼 이적 행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적을 이롭게 하는, 마귀를 박수치게 만들고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교인들이 주적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종이 울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리더가 찬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 씨름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왜? 씨름하니까 경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 경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왜? 경기는 2등이 있고 3등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없고 3등이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의 이건 싸움이지, 무슨 2등이 있고 3. 그래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우리의 씨름 하니까 마치 경기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번역 성경들은 아예 For our struggle,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씨름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9절 상반절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스탑,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 되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우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우리 최후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들임을 한시도 명심해서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정체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임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에 대해서는요, 교인들 간에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교인들의 얘기를, 교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이건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좋지 못한 생각이에요. 극단적인 생각 두 가지인데 여러분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하나는 뭔가 하면 마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 악의 상징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영향력으로 마귀를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는 마귀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무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어떤 악의 상징 아니면 어떤 그냥 나쁜 영향력 정도로 그냥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실체요, 이거 마귀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면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들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사탄의 유래가 뭐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자, 한번 이사야 14장 한번 1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시퍼야. 루시퍼는 천사장,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다고요. 이놈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늘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 거야. 감히 영적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 것이다,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든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추방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다고요? 공중, 즉 하늘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공중에는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는 마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미가엘 천사장, 이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은 루시퍼였지만은 전투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미가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직전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그냥의 하설들, 천사들과 또 마귀와 그의 쫄개들 있잖아요, 귀신들 있잖아요,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또 공중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중으로 쫓김받았던 마귀가 공중전에서 패배한다면 어디로 쫓겨간다는 것입니까? 지상, 땅으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여자의 후손들, 소위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는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왜? 마귀의 최종 행은 불못행이거든요. 무적행 속에 갇혔다가 결국 잠시 놓여놨다가 다시 결박되어 영원히 던져질 마지막 종착역이 불못,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스월 맨 밑바닥에 떨어질 날이 멀질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타락을 한다는 거야.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불못에 가기 위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지금 널널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느긋하게 무방비 상태로, 마귀는 지금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자기 때를 안 드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타락시키고 더 지옥불로, 더 불못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느긋하게 뭐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뭐 악의 상징이지, 뭐 어떤 악한 영향, 이런 널널한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널널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마귀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이 뭔가 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 마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사에 모든 일을 마귀 장난으로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감기만 들어도 마귀가 감기 들게 했다느니, 그래서 축사 대상이 된다는, 이리 와 내가 귀신 쫓아줄게, 감기 귀신 쫓아줄게.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마귀가 내 몸에 상처를 가져 나를 다치게 했다느니. 아니 마귀가 그렇게 한량한 놈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째째한 놈인 줄 아세요? 그저 몸에 상처나 내고 감기나 가져다 주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불못으로 끌고 가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상처나 주고 무슨 감기나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매사에 말끝마다 마귀, 이것도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극단적인 생각 중에,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우리가 괜히 마귀로 하여금 또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스스로가 마련할 필요가 없더라고. 아니, 마귀는 지금 꿈쩍도 하지 않는데 괜히 지레 또 겁을 먹고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지식이 있을수록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넉넉히 여유 있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의 정체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마귀라고 하는 놈은 온 천하를 꿰는 놈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온전한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를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관사 더가 들어있어. 그냥 여러 뱀 중에 한 놈이 아니고 바로 그 뱀,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옛뱀이야. 바로 그 옛뱀이 어떤 옛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 그 놈이란 게 마귀가 바로 그 놈이라고. 여러 뱀들 중에 한 뱀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바로 그 옛뱀. 그래서 마귀를 옛뱀. 그래가지고 마귀의 정체가 뭔가 하면은 꿰는 자, 이 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미혹을 하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올 수도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접근했을 때 거기 미혹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달콤해야 유혹에 빠지는 것이지, 달콤하지 않으면 절대 유혹에 빠질 리가 없어. 유혹에.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달콤하게 접근했으면 하와 아줌마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채 선악과를 따먹었겠느냐.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을 했으면 하와 아줌마가 넘어갔겠느냐는 거예요. 그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아주 달콤하게. 그래서 이 마귀가 단골로 달콤하게 쓰는 수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뭐 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도 하고 아무개 장로도 하는데 너라고 못할 거 뭐 있어. 말 되잖아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나만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아무개도 하고 아무개도 하고 아무 다 하는데 뭐 너라고 못할 거 뭐 있어.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미혹하는가 하면 너는 아직 젊어. 지금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믿어도 충분하다는 거야. 뭐 지금부터 그 젊음 엔조이도 못하면서 뭘 지금부터 그 궁상맞게 그렇게 차차 작전을 쓰는 거야. 믿지 말라는 말은 사탄이 절대 안 합니다. 믿으라는 거야. 내일부터 믿으라는 거야.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라는 거야.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이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오늘까지 먹고 그래 내일부터 내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나와보라래. 예? 내가 손에 장을 못 찢을진정. 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라고요. 내가 그 중에 하나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코로나19를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야, 지금 팬데믹 상황이야.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사라지면 그때 나가도 충분해. 뭘 지금부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나갈 건 뭐, 너 혼자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뭐 1년 동안 쉬었다고 해가지고 뭐 죄책감 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뭐 코로나 물러가면
그때 나가도 돼. 충분해. 아니 지난 1년 쉬었고 지금 6개월 쉬었고 앞으로 지금 언제까지 지금 이게 이어질지 모르는데, 아니 2, 3년 푹 쉬던 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못 나와요. 1년 멈추고 2년 멈춘 사람이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해서 선뜻 이 자리에 나와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귀에다 대고 속삭일 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뭐라고 달콤하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 됩니까? 한 번만 하다가 결국 덫에 걸려들고 마는 거지요. 뭐 더군다나 이까지 것쯤이야. 뭐 아무개에 비하면 너는 세 발의 피 세 발의 무좀이야. 그래가지고 문제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내 마음속에 간땡이만 자꾸 붙게 만드는 거야. 그 간이 붙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죽는 거지.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문제를 문제로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문제시 하지 않게, 그래가지고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괜히 엉뚱한 이 간만 점점 막 붙게 만들어가지고 낭패를 당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어떤 미끼를 가지고 어떻게 달콤하게 접근하면서 유혹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이는 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자, 10절 한번 하반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난 놈이 어떤 놈이에요? 밤낮 없이 참소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무고한 사람을 헐뜯거나 고자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헐뜯어, 자꾸 고자질해,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이간질 시키는 놈이, 이놈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웃과의, 형제와 형제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의 대명사 하게 되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사탄의 참소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욥이 너무 자랑스러워. 욥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욥만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사탄이가 옆에서 보고 시기한 거야. 시기해가지고 막 욥을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만한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한번 거두어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신 복들을 한번 딱 거두어 보세요. 그래? 그럼 네가 거두어 봐라. 단 하나,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 생명 거두지 말고 나머지 욥을 둘러싸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려주었던 복들 한번 네가 다 한번 거두어 봐. 하나님이 참소하는 마귀를 향해서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한번 거두어 보고, 하나님이 주신 10남매 자식 축복도 10남매도 거두어 보고, 하나님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재물도 다 그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게도만, 그럴 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내가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마침내는 정금과 같은 인격, 정금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너무 비겁한 놈이야. 지난주에는 아말렉이 사탄이어가지고 뒤에서 막 공격하고, 지쳐있는 연약자들,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지쳐 뒤에 떨어진 사람들 주워 먹고,
앞에서 공격하지도 않고 맨 뒤에서부터 치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끼리 서로 좋아주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고 결국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갈라놓게 만드는 존재가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쏜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지요? 나비처럼 날아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벌처럼 쏜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유혹할 때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다가 유혹에 딱 걸려들었다면 그때부터 인정사정 볼 것도 없답니다. 그대로 내려쳐가지고 결국 꼼짝 못하게 노예로 만들고 종을 만드는 놈이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비겁한 놈입니까?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습니다마는 통일교회에서, 통일교인지도 몰랐지 뭐, 통일교회 그 단체 업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상품들이 어느 게 통일교 건지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아유, 시골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성지여행을, 왜? 목사로서 성지여행 가는 건 이건 필수지 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도 그 땅도 못 가 보고 와가지고 뭐 성경이 어떠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사들의 로망은 성지순 내지 뭐.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 이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가지고 공짜로 성지여행, 보름 동안 성지여행을 시켜준 거야. 그게 통일교인지도 몰랐어. 통일교 계통에 있는 단체인지도 몰랐어. 전혀 목사님들은. 알면 그거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행 딱 끝나고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로 나오십시오. 뭣도 몰라가지고 애프터 하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덜렁덜렁 나갔더니만 거기 가보니까 이게 통일교였던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달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모입니다. 안 나갔더니만 어떤 협박이 들어오는가 하면, 당신은 통일교 돈 가지고 성지 여행한 목사임을 교계 또는 당신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나팔을 불겠습니다. 협박을 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몇 분들이 계속 그 모임에 끌려다니다가 용기 있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나신 거예요. 교계를 향해 가지고 나는 통일교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온, 이게 퇴출당하잖아요. 파직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양심 선언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 얼마나 일단 걸려들기까지는 달콤하게 유혹하다가도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불못으로 끌고 가는 놈이 이게 바로 마귀라고 하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 마귀예요. 원래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 예수님이 아예 돈꾀를, 아예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맡길 정도였다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승을 배신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넣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야. 너 정말 목사 맞아? 네가 목사라고? 너 정말 목사 맞아? 네가 집사라고? 너 잡사 아니야? 아니, 네가 지금 전도한다고? 아니, 네 가정도 전도하지 못하는 주제에 지금 누구 전도하겠다는 거야? 네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아니, 네 가정도, 네 식구들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뭘 또 전도지를 들고 또 누구를 또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영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제2의 유다짱 나고 예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아예 그냥 사전에 그냥 차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영혼, 염려의 영혼 떠나갈. 그래,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부정적인 영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지 않으면은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거 묵상하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꾀는 자, 미혹하는 자이면서도 참소하면서 고발하는 자로구나. 여지없이 내리치는 놈이로구나.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1절에 열쇠가 있는데 11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그를 단수입니다. 마귀는 단수, 사탄은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라든지 악한 영들은 복수입니다. 자, 군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은 그만큼 2,000마리 정도 군대 귀신. 그러니까 요 사탄, 요 마귀는 단수예요. 한 놈이에요. 그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귀신들이다, 악한 영들 복수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우리 형제들이 마귀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냐? 무엇으로 마귀를 이겼냐? 요거 알면 우리도 오늘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어요?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여러분 연결시켜 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로서 마귀를 이겼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최후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고된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뱀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르리로다. 발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누르리로다.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구속 사역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격려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쌓는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가지고 이번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서 승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11절 상반절 또 보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들이 그를, 마귀를 이겼다. 어떻게?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겼다.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면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 써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를 띄어라, 신발은 특별히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라, 오른쪽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라. 자,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방패는 그냥 막아내는 거야.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창이 난투를 향할 때 방패 가지고 탁탁탁탁 막아내고, 틈이 보일 때 그대로 칼 가지고 상대방을 찔러야지 내가 이게. 그 성령의 검이 뭐냐? 그게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 가지고 이겼다는 거야.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검이 어떤 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그 성령의 검이 어떤 검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령의 검이 어떤 검이에요? 좌우에 시퍼렇게 날이 선 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3번씩이나 막아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절박한 문제, 빵 문제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했고,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해요. 온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넘겨주리라. 명예욕을 자극해요. 또한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이 나와서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최고, 박수갈채를 보낼 거야. 와, 오빠! 모든 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할 것, 아니 스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걸 자극하면서 마귀가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던가요? 기록되었으되 3번 다 기록되었어야.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마지막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공격했더니만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막 도망가고, 이어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수종드는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가지고 초전박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순교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의 형제들이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누군가 하면 마귀를 이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니, 끝까지 싸웠다는 것, 죽기까지 싸웠다는 얘기고, 자기 생명 돌아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정신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하던가요? 죽으면 죽으리, 이 한 목숨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더니만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민족까지도 살리는,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면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도 누가 무서운 사람이든가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너 죽고, 잘 아시잖아요. 너 죽고 뭐예요? 해보셨잖아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조차도 이런 사람은 절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순교 정신만 있으면, 순교 자세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만 하면 마귀 아니라 마귀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끄떡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생 즉 사, 사 즉 생. 무슨 뜻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거 이순신 어록 아니에요. 이거 대부분 이런 말들을 자꾸 이순신 어록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순신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생즉사 사즉생,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냥 정말 순교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는 마지막 최후의 축복이 뭘까요? 12절 상반절 보면서 우리 한번 정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상급,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7년 동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은
종말론적인 복 7가지. 요한계시록 자체가 종말론적인 서신이에요. 종말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19장 9절 한번 볼까요?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누가 복이 있어요? 말세에 종말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진짜 왜? 7년 동안 잔치 참여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을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반대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하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누가 화 있는, 누가 저주받고 누가 화가 있고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이 있는데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화를 입게 될 가장 불행하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목 잘림을 당하면은 구원받는 마지막으로 승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그렇잖아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공중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휴거가 되어가지고 영화로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7년 동안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 휴거되지 못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운 7년 공중에서 7년 잔치 벌어질 동안에 땅에서 7년 무서운 대환란을 몸으로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목 잘림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교밖에는 달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아니요. 순교. 실제로 목 잘림을 당하면은 마지막 구원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휴거되어 가지고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충 살고 대충 믿다가 몸으로 7년 대환란을 겪어낼 것이냐,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고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지금 믿음 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우산을 우리 가정 가운데 치기만 하면 아무리 적의 불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우산만 치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진정한 방패 마귀가 되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 대적하면서 어떤 자세 가지고 순교 정신, 순교 자세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승리의 계가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남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